추가해가지고 이쪽 불을 끌 수 있어요? 그렇게 안 꺼대? 오늘 주보에는 생명의 떡 돼 있는데 너희도 가렸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요. 여러분 이바지떡 아세요? 네. 네. 나는 이바지떡이 뭔지 몰랐는데 우리 큰 며느리는 이렇게 플랫할 때 쓰니까 떡 보낸 일이 없는데 둘째 며느리가 떡을 보내가지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바지떡. 떡을 잘 먹었었어요 그때.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이 떡이거든요. 이바지떡을 두드렸더니 이렇게 여러 개가 뜨더라고요. 근데 막 저희는 막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왔어요. 이제 미국으로 갈 거니까 마지막 주고 간다는 기분으로 갖다 준 것 같은데 오늘 생명의 떡 하니까 떡잔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점심이 뭐죠? 비빔밥이요. 떡은 없죠? 이번에 그 28일날 졸업식하고 의식하러 호주로 갔는데 도착하니까 40도야. 그래서 이제 이번 여행이 좀 먹다 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항에 도착해서 잠깐 짐 풀어놓고 한 1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콜라로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구색은 수영관이 있어요. 엄청 좋아요. 보통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면 뿅 갈 거예요. 바로 5분만 걸으면 바닷가고 수영관은 조용하고 시설이 끝내주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2번 갔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사육당하는 기분이에요. 식사 정식 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간식을 주는데 간식이 식사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또 강사라고 계속 갖다 주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3kg가 쪘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먹는데 또 호주는 또 먹을 게 엄청 좋은데 제가 있는 집 숙소 앞에 바로 울로워스라고 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지금 뭐야 그 이마트 같은 그런 식료품 가게가 쭉 있는데 여기 가면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음식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진이 좀 밝으면 좋은데 이게 비벼 먹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모르면은 비벼 먹는 순서를 모르면 여러분 인도네시아 음식 못 먹습니다. 저희도 첫 해 갔을 적에는 못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족자 갔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거를 어떻게 비벼 먹으라고 순서까지 알려주더라고. 먹고 나니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먹으면 비인상해서 못 먹어요. 이게 이제 나시고랭이라고 하는 건데 볶음밥. 이거는 미고랭, 이건 볶음국수. 미자는 국수고 고랭은 볶았다는 뜻이고 항상 뒷말이 나시는 밥이나 쌀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삿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로 치면 꽃입니다.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하고 비슷한 거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과일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여러분 아시는 망고고 이게 뭐죠? 파파야. 이게 별것이고 이게 이제 람부탄이라는 거고 이게 치르샤라는 거고 이게 쭉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안 나는 이게 여러분이 한국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는 건데 이게 망고스테인이라는 거고요. 엄청 맛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네. 이거는 사스리 뭐 그렇게 부르는 건데 이렇게 쪼개져요. 이렇게 쪼개지고 고기살처럼 게살처럼 쪼개지는 거고 이게 나가라고 하는 거고 한국말로는 용가라는 건데 무진장 맛있고 이거 먹고 나면은 변이 큰 거든 작은 거든 빨갛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애기를 갖고 갔다가 처음에 그 다음날 저걸 먹였는데 그 다음 피가 막 나오니까 병원에 데려왔어요. 아무도 세상에 없어. 어떻게 뭐 먹었냐 용감하겠다 그러면 집에 가. 손도 빨개지고 변도 빨개지고 그런 건데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음식인데 호주 음식인데 호주 음식은 없습니다. 호주 음식은 이게 영국 건데 피쉬앤칩이라고 해가지고 저게 자기네 주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요. 먼저 아시는 분 있어요? 파이. 미파이라고 그러고 밑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미파이라고 해서 이 속에 열면은 이 속에 소고기가 있고 뭐 원하는 대로 고기를 넣어줘요. 이게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팔고요. 대패 먹으면 맛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호주적인 건 틴템입니다. 억수로 달죠. 한국에 들어온 거는 호주께 안 들어오고요. 다른 나라에서 만든 호주 기업체에서 만든 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12월에 가면은 애플 맹고인데 입에 넣으면요 요만해요.
요만한데 노란색이고 까면은 씨는 요만하고요. 입에 넣으면 그냥 맹고가 녹아버려요. 다른 나라 가서 먹으면 인도도 뭐 여러 군데 나오죠. 인도네시아 나오는데 이 맛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여행은 먹다 왔다. 그리고 살 억수로 쪄가지고 왔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때 목사님이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밤새도록 또 설교 준비하고 꿈에 그 새벽에 일어나서 5시부터 3시간 동안 다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오늘부터 나옵니다. 오늘 6장에 나오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35절, 48절 있고요. 두 번째 선언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그 다음 나는 양의 mid이다. 10장.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 계속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그 다음에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자기 선언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구조를 조금 살펴봐야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따라오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69절까지 읽으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제목이 생명의 떡 그리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게 이제 두 개를 연결시켜서 전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 6장에 보면 모임의 변질이 나와요. 처음에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처음에 호기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유를 갖고 왔어요. 그 호기심과 다양한 이유로 왔죠. 병도 고쳐야 되고 말씀이 아주 뒷발나다 그러니까 요새라면 붕 뜨는 목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보통 이제 밧세다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건너편.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걸 끝난 다음에 자꾸만 먹을 것 찾아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건너편이 어디냐면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죠? 풍랑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안 나타났어요. 먼저 제자들을 보냈는데 밤에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귀신자가 놀랬다가 주님이시다 그러는 사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다의 건너편은 가버나움의 건너편은 밧세다입니다. 거기 밧세다 들녘에서 여러분 어린이 찬송가 옛날에 들어보면 밧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바친 어린이 마음 갖고 살 야소서 그거 있어요. 그 어린이 찬송가인데 이건 안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조적인 구조인데 아까 얘기한 겁니다. 모이고 흩어짐에 대한 것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가버나움과 베세다가 대조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육체적 떡과 생명의 떡 대조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먹는 자와 안 먹는 자 그 다음에 죽음과 영생 전부 다 이 대조적인 개념으로 6장이 전개돼요. 이걸 보면은 야 6장을 이야기 난해하니까 그러니까 주대인들이 그랬잖아. 이거 무슨 말 하는 거야. 떡 얘기하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계속 떡 얘기하는데 이제 이바지 떡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렵다. 그리고 있다가 질문했는데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떠나버리다. 자, 육체적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러니까 이 대적인 이거 말고 제가 안 썼는데 아까 얘기했어요. 가버나움하고 베세다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불신과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 하여간 여기는 대조적인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병의 기적에서 보여준 게 뭐냐? 저희가 묻되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려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제 요거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예수님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준 게 맞는데 근데 모세가 준 거는 너들 먹고 죽었다는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하늘에 내리신 청떡이라는 말씀으로 전개되는 거죠. 그럼 웬 떡 타격이냐? 이게 떡이라는 말을 했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뭘로 표현해야 될까? 사실은 밥으로 표현해야 돼요. 아니면은 도시락으로 표현해야 돼요. 도시락으로. 왜? 왜냐면은 여러분 인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호주 음식하고 인도네시아 음식을 저기 줘냐면은 이번에는
호주에서는 윤목산 댁에서 2주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가서는 자카르타에서 1주간, 조크에서 1주간 있는데 계속 호텔에만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자카르타에서는 선교사님 댁에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결국에 버려가지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 댁에 가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냥 학교 측에서 그냥 호텔에 계시라고. 호텔 음식을 2주간 먹어봐, 아침만. 1주간 먹을 적에는 괜찮아요. 자카르타 갔는데 맨날 그 고랭 또 뭐 여러 가지. 근데 맛있는 것도 있어요. 자기네 전통 숲인데 국인데 우리나라 그 소고기 미역 그 묵국 있죠. 완전히 그 맛 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먹을만은 해요. 그래도 호텔 음식이라도 일주일 먹고 나면 짜증 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뭐 점심에 다른 거 같이 먹는데도 아침마다 똑같은 걸 먹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선대구에서 티와나 간다 갔을 적에 거기 현지 선교사님들이 나를 쭉 데리고 다니다가 그때 그 후원해주는 선교사님 어머님이 이영훈 교수님 가니까 이번에 중국 뷔페 식당 모셔라. 근데 LA 중국 식당이요, 뷔페 식당이요, 100가지 음식이 나와요. 뭐까지 나오냐면 개구리 뒷다리까지 나와요. 이게 엄청 잘 됐어요. 한국 뷔페는 비교가 안 돼요. 그것도 싸구려가 그래, 싸구려가. 고급 아니고. 근데 티아나 가서 내가 그걸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뭐 먹고 싶어요. 야, 티아나 갔으니까 멕시코 타코 먹자. 타코를 먹었어요. 타코를 먹었는데 내가 몇 개 먹었냐면 8개 먹었어요. 보통 14개 먹거든요. 14개 먹는데 타코를 딱 먹고 났더니 진짜 불에다 구운 건데 그러니까 차콜이라고 그러잖아요. 타코를 줬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딱 먹고 나니까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이 나라 사람들 하루에 타코 몇 개 먹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한 3개 먹겠지. 하루에 한 개씩 했더니 아니요. 타코 한 개가 1불이에요. 1불이면은 8불이잖아요. 8불이면 LA에서는 정신값보다 싼 거예요. 정신값보다 싼 거라서 내가 14개를 먹어야 되는데 6개를 줄였어요. 8개를 먹었는데 굉장히 절제한 건데 딱 한마디. 이 나라 사람은 하루에 1개 먹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거예요. 그만큼 가난한 거예요. 내가 야 그럼 진작 얘기하면 목사님 못 드시죠. 3개까지는 먹어도 8개 마음 놓고 못 먹죠. 우리 입장에서는 큰 돈 아닌데 거기 나라 사람들은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가면요. 10,000원 가지면 우리나라 10,000원 가지면 4명이 밥 먹어요. 점심에 배 안 고파요. 조금 잘 먹는다. 1인당 10,000원이면 어마어마하게 잘 먹어요. 근데 밥 다 달라요.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멕시코는 또띠아 혹은 타코 그렇게 불러요. 이게 주식이에요. 거기는 고랭이에요. 근데 특별히 나시고랭을 잘 먹어. 인도네시아는 아까 얘기했어. 호주는 뭘 제일 잘 먹는다고? 피시앤칩. 그걸 잘 먹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에서는 브레드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바지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로마의 억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데 예수님께 오면은 먹는 거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고 뿅 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이것들 나한테 밥 먹으러 오는 거잖아. 그래서 가보면 가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쫓아와서 어떤 사람 가깝거든요. 돌아오고 배 타고 쫓아와서 예수님한테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이 너네들이 먹을 것 때문에 왔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자기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음식은 어떻고 내 살은 어떤 음식이고 내 피는 어떤 음료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뭐야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떡타령 한 겁니다. 먹을 것이 해결되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먹을 것 준다는 대로 몰리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죠. 먹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떡은 생명과 연결됐고 생명의 떡은 영생과 연결됐다는 그런 전제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의 떡을 구하는 이들은 뭐냐? 하나님의 떡은 하늘의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네들이 원하는 육체적인 떡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관심을 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뭐 해결되는 줄 알고 왔는데 그 다음에 병자도 고쳐주는 줄 알고 왔는데 이게 다 끝나버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 타령하니까 이제 복잡해진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어디서 듣던 소리죠? 물 길러 갔는데 그 여인이 그러잖아요. 이 물을 나한테 완전히 주세요. 그럼 내가 물 길러 안 와도 되게요. 이거 떡을 주면은 항상 주면은 이제는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밥 때문에 직장 안 다녀도 되고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제가 은퇴한 다음에 이제 2월까지는 제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개월 하고 그 다음에 뭐 연금 사인하고 다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시드니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아니 미국에서. 어디 있다가 이렇게 전화가 안 되냐고. 왜냐면 이번에 샤오니 전화기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기 반이 다 날라간대 버루가. 그래서 나한테 연락해도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김동환 교수님 사모님 댁에 가서 인사하고 왔더니 김동환 교수님한테 연락 왔을 거예요. 미국으로 연락하라고. 미국 연락했더니 뭐하고 있냐고. 서류 보내라고. 서류 보냈더니 바로 연락이 왔어요. 이번 학기는 강의 안 해도 되고 다음 학기 또 강의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이제 기숙사 책임지고 기숙사 관리부터 해달라고.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조금 전에 또 통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미국 갔다 와야 돼 사실은. 3월 말에 이제 완전히 철수할 생각인데 이 얘기를 인도네시아 갔더니 인도네시아 발칵 뒤집었어요. 지금 이 교수님이 인도네시아 온다고 자기네는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오네. 오는데 방학 때만 지금처럼 방학 때만 온다. 족자카르타는 족자카르타대로 자카르타는 자카르타대로 그 신학교에서 나를 불러놓고 이제 하려고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오겠다. 잔님 목사님은 이번에 반둥이 언어학원 들어가면서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같이 들어와서 언어 배워라. 한 달만 배우면은 인도네시아는 한국 사람이 영어가 조금 되는 사람이에요. 영어 안 되면 더 복잡해요. 영어가 되는 사람은 한 달만 배우면은 먹고 사는 지장 없어요. 인도네시아 말. 그렇게 쉬워요. 인도네시아 말. 그리고 6개월만 배우면은 강의하는데 전혀 설교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너무 좀 뻥이 센 거고요. 최소한 1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지금 강의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8개월 공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8개월 공부하니까 강의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그렇게 쉬워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계속 나같이 은퇴해가지고 돈 갖고 들어올 사람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나를 픽업해 가버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자기네 미국에서 왔는데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실버 비자로 들어와라. 지금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기대로 얘기가 돼 있고. 항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이익되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먹는 거하고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선교지에서도 돈 안 들이고 공짜 교수 데려오는 거니까 너무 신나 있다가 내가 미국으로 간다니까 이제 붕 떴다고 그래서 나 계속 방학 때 오겠다고 지금 들어오겠다고 한 달씩 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 항상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항상 날 튼튼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할 때 뭐예요? 무슨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몸 바쳐서 헌신해서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 하나잖아요. 하나님 우리 식구 아파요. 우리 엄마 아파요. 우리 애기 아파요. 내 다리 아파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번 달 돈 얼마 부족해. 하나님 어떻게 지혜 좀 주시고요. 누가 꿈좀 좀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는 못하지만은 마음은 심정은 거기까지 가 있잖아요. 말이 여기서 안 나온 것뿐이 여기까지는 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생명의 떡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목마르지 않는다. 복잡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한테 오면은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 먹으면 영생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복잡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자, 여러분도 지금 그래도 교회 생활 했다는 우리도 그리고 인터넷도 알고 뭐 여러 가지 빅데이터도 알고 하는 우리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유대인들이 이 말이 쉬웠겠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를 갖고 온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성경책 갖고 온 거 아니고 그냥 예수님한테 가면 뭐 주고 고쳐주고 하니까 무조건 왔다가 이런 자기네 말로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 어렵네 그 소리가 나온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60절 한번 같이 봅니다. 성경에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 60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6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에게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내 성경에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냐. 그 전까지는 막 몰려왔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떡은 안 주고 뭐 생명의 떡 내 살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런 희한한 소리 하니까 다 떠나가고 모르겠어요. 오늘 일단 말씀 생명의 떡이 뭐냐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했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그랬고 바로 하늘에 내려온 떡. 이게 얘기냐면은 뭐가 연결되냐면은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 설교했죠.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뭐가 충만했다? 은혜와 진리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육신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떡,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사건은 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풀어놓은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요한의 말인데 지금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성경은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도 풀어주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냥 야 이거다라고 쫓아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난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 굶주리지 않는다. 떡을 먹는 사람 죽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떡을 먹었는데 왜 안 죽어? 떡을 먹으면 조금 있으면 배고픈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사용하지 못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풍성한 양식을 얻으러 가지 않고 자기들의 지혜로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떠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독교의 중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부인하게 되면 이제 조금 설명하겠지만은 우리 언제가 저기 성찬이죠? 다음 주? 네. 성찬이 다음 주인데 성찬이 이게 바로 이 얘기잖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이게 우리는 기념한다 그래요. 근데 성찬의 의미를 모르면은 이 말씀을 모르면은 이게 왜 이번 성찬을 이렇게 맛없는 걸로 그런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좀 맛있는 거 좀 비싼 걸로 사오지. 목사님 비싼 걸로 사세요. 자,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느냐. 같이 읽읍시다. 51절. 시작. 진실로 아니 처음부터 시작. 51절에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고 47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받으리라고 하셔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충분히 설명이 됐죠?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생에 대한 그 반응, 이제 설명 다 했어, 이것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설명했는데, 36절.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66절에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 자, 오늘 설교 듣고, 에이, 다음 주부터는 커피학교에 안 와. 너무 설교가 어려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설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 떠나갔는데 예수님하고는 전혀 만나본 적도 없는 이영훈 목사가 설교했으니 여러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떠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상징적인 표현이었다는 얘기죠. 아까 설명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상징적인 것이고, 여기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주리게 된 얘기였고, 주의 살을 먹고 마신다는 말은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성찬식을 얘기하는 건데, 성찬식이라고 직접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는 성찬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에 주시는 약속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 나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 죽지 않는다. 자, 그러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이제 결단이 나온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과 영원히 동의한다. 왜? 예수를 믿으면 그 시각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영원히 동의한다. 아까 볼정은 씨가 읽으면서 제가 아차 싶었던 구절이었어요. 끝절. 알고 믿었나니라고 읽었었죠, 처음에. 그러다가 틀려가지고 믿고 알았나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거 기억나죠? 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교육학 박사잖아요. 세상 일을 다 알고 믿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은 신앙이란 믿고 하는 것이지 알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알고 믿읍시다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접근이에요. 왜? 우리 하율이가 엄마가 이 여자가 우리 엄마라고 알고 엄마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율이가 강동사님 만나고 이 사람이 우리 아빠라구나. 아까는 막 아빠가 여기서 기도할 적에 막 소리 지르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빠 금방 올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기들이 엄마하고 아빠의 관계는 믿고 아는 것이지 알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믿고 하는 것이지 알고 우리 부모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믿고 아는 것이지 알고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신앙이란 뭐라고 설명했는데 우리 노준사님이 아주 잘 설명했어요. 기억나요? 뭐라고 했는지? 전도사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알려. 제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받아들이는 거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다.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믿기는 거다. 택시 타는 얘기했고요. 그거 얘기했죠. 두 가지를 큰 컨셉이다. 얘기했는데 괜찮아요. 또 설계도 되니까 내가. 자, 세 번째 약속인데 다시 살아난다. 영생에 대한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깨닫지 못하냐? 자, 여기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서로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얘기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른 입장 얘기할 때는 항상 태극기하고 촛불 얘기하는데, 촛불에서 보면은 태극기는 죽일 놈들이 뭐 저런 놈들이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것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 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수 믿는 것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 어떻게 용서가 없어? 그때 제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얘기했잖아요.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것이 뭐냐? 예수님 입장에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생명은 생명인데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육체적인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다른 입장에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갖고 듣는 거잖아요. 전부 다 알아들어요. 아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할아버지가요, 작은 할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한 달 동안 나오셨어요. 분명히 제가 여기 가서 이제 호주 2주간 가고 인도네시아 2주간 간다고 얘기해드렸는데 그때는 전혀 신경 안 쓰셨다는 얘기. 그래서 호주 2주간 갔다 오고 그랬더니 좋은 데 갔다 오셨네? 안 좋아요. 무지무지 더워요. 예배 드리는데 44도예요. 45도 주일날. 1월 둘째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가사가 생각이 안 난대.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 조그만 방인데 4개 틀어놨는데도 어떻게 안 돼요. 차에 딱 가서 시동 거니까 차가 50도 같대요. 찜질방에 가면 뜨거운 방이 38도예요. 제일 뜨거운 방이 42도예요. 그렇죠? 찜질방에. 근데 거기는 45도. 45도에 예배 드렸다니까, 낮에. 그랬다가 인도네시아 간데 25도. 우리 사람이 추워가지고 덜덜 떨어서 25도에 벌떡 떨었다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래요. 그래서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 제가 그저께 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 빠뜨기라고 인도네시아 옷을 입고 내렸습니다. 25도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내리니까 영하 17도예요. 그럼 몇 도 차이? 몇 도 차이예요? 42도. 42도 차이예요? 딱 내리니까 거기 직원들이 나를 보더니 자기들이 떨어.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인도네시아 근데요 인도네시아인들이 한 비행기 아시아나 비행기 타고 한 3분의 2는 탔어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도 막 두꺼운 거 입고 있냐 그러면서도 떨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근데 자야 뭐 의정부 잘하는 사람이니까 추위는 상관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그거 입거든요. 나 그래서 옷 금방 가방 찾아가지고 옷 입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먹는 게 급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먹는 건 대수 아니다. 그는 얼마든지 돌로도 떡을 만들 수 있고 물고기 5,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 가지고 얼마든지 몇천 명 먹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유대인의 관심이 달라요. 여러분이 교회 올 적에 어떤 관심을 갖고 교회 오느냐 어떤 관심을 오느냐 정말 기뻐 뛰며 오늘날 교회 안 가면 아까 전도사님이 새벽기도 안 가면 오늘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택시 타고 오고 여기 교회 늦었다고 택시 타고 오시는 분이 전도사님 빼놓고 몇 명이나 했는지 궁금해요. 자, 유대인들은 영적인 것보다 더 육체적인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예수님께서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말씀이 영적인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파악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살을 먹고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어? 드라큘라도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참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참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얘기. 이 말씀. 세상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가? 이게 유대인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요? 썩을 양식을 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생명의 땅의 의무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했던 것이 썩을 것들을 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제가 은퇴하는 과정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었나를 평가해보는 기간이었어요. 한 6개월간은 되고 어떤 사람은 떠나는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고요. 뭐 앰프도 주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밥 산다고 지금도 집사님도 이제 아직 우리 밥 먹기로 돼 있죠. 지금 밥 먹기로 된 사람이 리스가 아직 있어요. 다 못 먹었어요. 지난번에. 자, 어떤 사람 밥 사준다고 그러는데 목사님도 초대학교이기 때문에 자, 내가 은퇴할 적에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내가 결정.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느냐에 따라 달라지냐. 내가 썩을 양식을 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맨날 이용해 먹고 내가 척채 먹었다면은 아무도 나한테 밥 사겠다 안 했겠나? 척채 안 해 먹었거든요. 내가 밥 사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알면은 저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의 의미를 안다면은 저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진짜로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정말 그 의미를 알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영생의 일을 드리는 건 뭐냐? 이게 이미 다 돼 있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의 나를 믿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냐. 믿고 먹는 사람하고 먹지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는 사람, 그건 인간의 책임이라는 얘기고요. 결국 영생이 우리 성결교회는 그 웨슬리안주이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는 인간적인 책임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기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은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안 된다는 뜻입니까? 영어로는 if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if. 만약에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 대신에 거기는 영접 안 하면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싶은 거냐, 믿고 알고 싶은 거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고 믿으려고 그러는데 철학적인 접근하고 신학적인 접근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죠. 왜? 삶의 경험이 없거든요. 기쁨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없거든요. 체험이 안 되죠. 자꾸 알려고 하니까, 팔려고 하니까. 자, 결론입니다. 너희들 하려느냐?
묻고 싶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나 떠날 건데 나 떠날 건데 지저스 커피 떠나야 되는데 3월 말까지는 있어. 왔다 갔다 하겠죠. 미국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이번에 또 타이완도 갔다 와야 되고 하여간 비행기값 엄청 벌어들여요 제가. 여러분 너희도 따라합니다. 누구한테 증거하는 거죠?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12제자. 안 목사님이 여기 몇 명이에요? 여러분에게 24명 잡고 30명 잡고 36명 제자이가 너희도 떠나라느냐, 너희도 100명 채우려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광고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100명 채우려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뭐죠? 여러분 이거는 꼭 찾았어요. 찾습니다. 68절 다 같이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자 이거를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읽을 적에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이 모순이 해결됐다는 얘기 지난번에 해드렸고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간다. 나는 이거를 믿고 있느냐 묻고 싶어요. 여러분 나한테 대답 안 해도 돼. 주님께 대답. 주님이 너희도 떠나야 되느냐, 너희도 교회 빠지려고 그러냐, 너는 예배 시간에 안 올 거냐 물으시는데 그럼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가? 여러분 대답해요. 지금 왜 여기 나와 있어 지금? 그냥 친교, 체면,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친교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친구, 체면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이거 이번에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하실 텐데 짜증나네. 그냥 가자. 그렇게 하고 올 수 있어요. 추운데. 주님의 영상의 말씀이 나와 동행하는가 하는 거죠. 나는 영생의 말씀 안에 있는가? 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몇 가지 우리 질문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조용히 눈을 감고요. 하나님한테 스스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지 마시고 한 2분간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